산을 따라 달리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 군산. 오랜 항구 도시의 향수와 정취를 간직한 곳.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보고요 감동돼가지고요 마음이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러면서 배웠어요. 그냥 배우고 싶었어요. 이렇게 선한 일 하시는 게. 가난과 외로움, 어려운 이웃에게 빛이 되어주는 한 사람. 맨날 신랑을 누가 대주갔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신랑을 대주시고 너무 고마웠고 감사한 말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낮은 곳에서 더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여기는 사람. 조석고 목사를 만나봅니다. 조석고 목사님을 만나기로 한 날. 어느 한 군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조 목사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그를 겨우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차는 여기다 대놨어요. 얼마인데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헌데 겨우 만난 목사님은 인사할 틈도 없이 따라오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길 어디에서든 폐품들만 발견하면 차를 세우는데요.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며 찾은 폐품의 양도 엄청나 보입니다. 목사님을 따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는 제작진. 그래도 목사님이시면 좋은 일 하시는데 쓰겠다고. 목사님 여기 그냥 다니시다가 차 보면 그냥 보이세요? 말 한마디 건네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수도 없지 뭐. 수도 없으세요? 한참을 일한 후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목사님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여느 목사님과 달리 거칠고 검은 손 마디마디 박혀있는 굳은 살과 상처는 목사님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짐작케 합니다. 힘들고도 어려운 게 있고 한차 싣고 나가야 2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엄청 하루 그거 한차 싣으려면 하루에는 한차 실어주면 어디서 뭐 특별히 공장이나 뭐 어디서 일단 주워가지고는 하니까 오해가 떨어지면 숨이나고 거기 되면 주워가지고 그리고 그냥 시식키우는 애들 키우는 이런 게 이야기를 조금 나눌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여보세요? 예. 목사님은 전화를 받고 어디론가 급히 나가시는데요. 무언가 급한 일이 생겼나 봅니다. 목사님 여기는 어떻게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책까지 가라. 아까 전화 왔었잖아. 젊은 사람들이 들기에도 무거워 보이는 짐들. 그래도 혼자 일하는 것이 익숙한지 목사님은 척척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거리 구석구석 버려진 물건들을 한 번에 찾아내는 목사님. 목사님의 눈에는 버려진 물건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나 봅니다. 군산에서 7년 넘게 폐품을 모으다 보니 이젠 목사님께만 폐품을 모아주는 이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무슨 이유로 폐품을 수집하는 걸까요? 목사님이 저렇게 좋은 일 하신다고 해서 조금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 저 조그만큼 많이 않고 조금 써. 누가 저렇게 해요.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식들도 저기였는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시겠어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좀 목사님도 또 어렵지만 또 도와주려고 또 노력을 하시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감사하고 그러죠. 저는 저기 하지도 안 해도 봉사 제가 못하도 좀 그래요. 그냥 좀 안 치를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피곤해 하시고 하니까 그래도 사명이라고 하신다고 하니까. 정부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힘든 이웃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건 7년 전. 하지만 그 역시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폐지 수집. 좋은 의도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호의적인 건 아닙니다. 예? 예? 뭐요? 쓰실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아니 길거리다 버렸길래. 얘를 쓰셔야지. 이런 일을 하루에 여러 번 겪은 적도 있다는 목사님. 그래도 소명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수고하시네요. 수고하시오. 그건 다 내가 이런 목사님의 좋은 뜻을 알고 돕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을 듣기 어린 자, 그 아동 같은 게 많이 협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오래 되었는데 저도 많이 해드리거든. 이렇게 오면 하나하나 갖고 다니다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기적을 경험한 목사님. 이것이 바로 그가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이유입니다. 군산 전역을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다니며 가다서다를 수십 번. 그렇게 폐품을 모으시는 목사님. 하루하루가 고된 노동입니다. 늦은 오후, 드디어 목사님의 폐품 수집이 끝났는데요. 하루 종일 한 트럭 가득 모았지만 내려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드디어 하루 종일 모은 폐품으로 정산을 받을 시간. 과연 목사님은 오늘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 내가 따라다니라 욕보셨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따라다니라 욕보.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지금 얼마 받으신 거예요? 25,000원. 네? 25,000원. 25,000원이요? 한 트럭 갖고 왔는데? 한 트럭에 그래도 한 트럭 꽉 채워갖고 왔잖아요. 싸니까 그래 싸니까. 싸니까? 목사님 그럼 하루 종일 오늘 하셔가지고 25,000원 버신 거예요? 네.
예. 평상시랑 비하면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근데 평상시 여기 아닌데. 평상시 이만큼? 허탈하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시면서 해서. 여기 자꾸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군산 일대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힘들게 폐품을 모은 대가는 단돈 25,000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가 흘린 땀과 노력에 비해 자칫 적게 느껴질 수도 있는 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목사님에겐 큰 기쁨입니다. 주어지지 않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일과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갈한 옷차림으로 사모님과 마주 앉아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20년 이상 목회 생활을 했던 그는 4년 전 과감하게 개척교회를 잡고 이웃 돕기에 전심을 다하기로 했는데요. 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는 별로 없는데 이 다달이 세를 쥐어야 하잖아요. 그 돈이 뭐 몇십만 원씩 나가니까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없는 사람 돕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고, 보증금을 주었던 것은 이제 그걸로 이제 차를 구입해 가지고서나 일을 하는 거죠. 4년 전부터 주중은 물론 주일 예배까지도 사모님과 둘이서만 드린다는 목사님. 그때부터 집이 곧 교회가 됐습니다. 여전히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 탓에 생활비를 책임지는 건 항상 사모님 몫이었습니다. 지나가는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들이라면 이해가 갈 거야. 아마 고생하는 것은 이제 집식구하고 이제 자녀들이었죠. 이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시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대로 참 아이들 점심을 사주지 못했고, 또한 중학교 들어갈 때 들어갈 형편이 못 돼가지고서 그 선생님을 6학년 선생님을 찾아가서라 좀 하나 더 공부를 시키고서 내년에 하면 어떨까 하고, 그럴 때는 참 말할 수 없는 참 힘들겠지. 그때 그런데 참 가슴이 찢어지는 아팠지만서도 참 사명이라고는 생각에 그냥 견디고 지내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걸어온 길. 하지만 그 길에 목사님 부부는 가슴 아픈 일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둘째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고, 극심한 가난은 목회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목사님과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일으켜주고 동행해준 가족이 있어 오늘날까지 목사님의 사역은 계속될 수 있었다는데요.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른 시간 목사님은 벌써 나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항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목사님. 목사님만의 특별한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온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한다고 막 껍벅거리기도 하고 막 그래. 막 피곤하니까 몸이 약한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그래서 아이고야 오늘은 기도도 시원찮고 그러고 나가면은 또 그 기도 현찮다고 내가 생각했을 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산다는 목사님. 포기하려 할 때 더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폐품을 모으며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쌀을 차에 실으시는 목사님. 오늘은 폐품 수집을 조금 미루고 특별한 곳에 먼저 들르기로 한 날입니다. 목사님, 붙이신 스티커 그게 뭐예요? 이거요? 가정에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성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 직접 쌀을 짊어지고 목사님이 찾은 곳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집. 안녕하세요. 잘 나가시고. 예, 많은 축복받으세요. 누구의 도움도 받기 어려웠던 때에 할머니의 손을 잡아준 조석고 목사님. 그래서 할머니에게 목사님은 그야말로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도 나 도와주는 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감사하고 고마운 거 말할 것도 없죠. 아니 내 신랑을 누가 대주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랑을 대주시고 너무 고마웠고 감사한 말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많은 축복받기를 바라요. 어려운 이웃의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채워주고 영혼 구원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는 조석고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줄 수 없는 것에 늘 미안함을 느낀다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엔 조금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신광 모자원. 이곳에서 목사님은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영의 위로까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따님이 하나님 모든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목사님의 지속적인 관심 덕에 많은 이들의 완고했던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니 드러내시지도 않으시고요. 누구한테 알리려고 하시지도 않으시고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허드렛 가장 아래 이렇게 이런 일을 갖고 너무나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 갖고 또 어려운 이유 도와주잖아요. 우리 목사님은요. 다른 나라에서 받지도 보조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시고 되게 많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감동됐어요.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훌륭한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할아버지가 되어 위로해주는 목사님.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 딸 같은 이들을 위해 매일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일을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습니다. 동역자도 없이 홀로 하는 사역.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은
고령의 목사님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려 이 일을 쉽게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목사님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사님이 지치거나 힘들 때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당에서 잠잠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걱정, 근심과 피로가 사라지는 걸 경험한다는데요. 그렇게 목사님은 기도로 위로받고 또 한 번 세상 속에서 그가 감당해내야 할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마음이 참 외롭다고 그럴까, 힘들다고 그럴까, 그런 한때 참 걱정이 또 되고 염려가 있을 때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와서 기도하는 거죠. 힘드시죠, 목사님? 혼자 이렇게 일하시려면? 이 일이 혼자 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근데 뭐 혼자 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다시 서볼 날이 있을까요? 지난 날의 아쉬움은 있지만 목사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서로의 어려움을 위로해주며 가까워진 두 사람. 이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딛고 하시는 거 보면은 오히려 힘을 얻고 또 우리 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더 힘을 얻어요. 저도. 어려운 집안 살림, 동역자 없는 사역, 고령의 나이에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 하지만 참된 나눔을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한다는 조석고 목사님. 내가 그만둘 때는 너 그만해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리에 이제 뭐 무거운 거 들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힘이 없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겠죠. 그 전까지는 뭐 힘 주시는 대로 해야지 뭐. 갑자기 찾아온 이른 더위에 입맛을 잃은 분들, 기운이 없으신 분들, 큰 눈, 그리고 이 두터운 입술, 원기 회복에 으뜸인 바다의 천하장사 도미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보양식입니다. 십자가교회의 특별한 도미밥상. 사람들의 입맛과 건강을 사로잡는데요. 한 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어. 난다. 기분이 번쩍 나요. 성도들의 건강 보양식을 만나러 십자가교회로 떠나볼게요. 충청남도 서천 끝자락에 위치한 마량포구.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성경이 전해진 곳으로 유명한데요. 뿐만 아니라 선교사 아펜젤러의 순교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봄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용선주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 서천 마량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들로 가득해야 할 이곳에 사람들 북적북적하니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도미가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미와 광어의 최대 생산지인 이곳에서 대체 어떤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랑 함께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량포구는 한창 도미축제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와봤습니다. 뭐 사러 오신 거예요? 이게 도미. 네? 어머니 뭐 사러 오신 거예요? 나 도미 사러 왔는데. 도미요? 아, 도미 뭐 먹으러 왔지. 전주. 전라북도 전주. 해마다 도미를 맛보러 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서천의 도미 광어축제. 올해로 그 횟수만 10번째라고 하네요. 여기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잡으니까 해마다 요 철만 되면 최고 맛있지 지금이. 5, 6월의 제철인 도미와 광어. 많이 드시러 오세요. 광어, 도미. 도미는 싱싱하게 회로 먹는 맛도 제맛이지만요. 말려서 먹는 그 맛 또한 별미입니다. 이게 진짜 서해안에서만 나요. 오, 정말요? 예. 여기서만 나요? 여기서밖에 없어요. 서해안에서만 오셔야지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와. 오늘 갓 잡아 올린 도미네유. 2주 동안 열리는 도미 광어 축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보고 계신 거예요? 도미 보고 있어요. 도미요? 네. 어떤 게 도미예요? 이게 도미인데. 도미가 맛있어요? 엄청 맛있죠. 이 도미를 매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요? 어떻게요? 우리 춘장대 십자가교회에 오면 도미 요리를 먹을 수 있거든요. 십자가교회요? 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요 근방 어디에 지금 우리 잘생기고 키 크신 우리 목사님 계시거든요. 양복 쫙 빼고 계신데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을 찾아야 맛볼 수 있는 도미 요리. 여기도 정장 저기도 정장.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서는 누가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기 혹시 십자가교회 목사님이세요? 십자가교회 목사님이세요?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십자가교회 목사님이세요? 아니. 사막에서 바늘 찾기란 바로 이런 것.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요? 저분이신가요? 네, 지금 제가 발견한 것 같거든요. 가서 목사님 맞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십자가교회 목사님이세요? 네네.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십자가교회의 박은규 목사님이십니다. 여기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십자가교회에 가면 도미 요리를 먹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저희들은 춘장대 안에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 교인들이 아주 맛있게 요리를 잘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십자가교회 가면 지금 바로 도미 요리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도미가 없고 가서 잡수시려면 배를 타고 가서 이부터가 잡아오셔야 돼. 어떻게 잡아와요? 배를 타시고 여기서 배를 타시고 가시면 잡아오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직접 가서 도미를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확실히 도미 요리 해주시는 거죠?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미 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교회 밥상 기대해주세요. 도미 요리 먹기 힘드네요. 길었던 하루가 지고 밤이 찾아온 마량포구. 광어 도미 축제는 밤이 돼도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데요. 하늘을 수놓은 불꽃처럼 이 시간 바다를 밝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리 와. 출어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는 배 한 척. 저도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 도미 잡으러 출발하겠습니다. 목사님, 해주세요. 먼저 갈게요.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며 이제 도미를 만나러 갑니다. 한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조우준 권사님. 언제 살았어요? 3일 전에. 3일 전에.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있어요. 오늘 어때요? 느낌이?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지.
2시간 배를 타고 달려야지 만날 수 있는 도미. 드디어 도착한 첫 번째 도미 여장. 숨돌릴 틈 없이 그물 올릴 준비로 선원들이 분주해집니다. 조그만 실수로 자칫 그물이 엉키기라도 하면 조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선원들의 호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빠르고 신속해야 하는 작업.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나오라고 위험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집사님들께서 지금 너무 열심히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도미를 지금 걷어내고 계신데요. 함께 그 현장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도미가 우리한테로 오는지 보겠습니다. 도미는 5월 초에 시작해 7월 말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깊은 바다에 사는 도미는 산란기를 앞두고 5, 6월에 가까운 바다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도미 친구 광어도 풍년이네요.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두 손으로 움켜져도 거의 상반신만한 사이즈. 태어나서 이렇게 큰 광어는 처음 잡아봤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부드러운 뱃살. 근데 오늘의 주인공 도미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도미 없어요, 도미? 사장님 뭐예요? 네? 도미 아니에요? 아유, 도미랑 닮았네. 도미 어딨어? 도미 어딨어? 도미를 꼭 만나길 바라며 다음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물이 여러 개로 돼 있던데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삼각망이라는 그물인데 네. 물에 이제 고정을 해놓으면 광어, 도미 이런 모든 고기들이 지나가면서 이 그물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먹이 같은 거 안 줘도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복불복이에요. 내 그물에 어느 그물에 많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네.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몇 개 정도 그물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4개. 4개면 땡겨줘야지. 다시 그물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물을 들어보니 기대한 만큼 묵직한데요. 서해안 최대 어장이라는 그 명성으로 물고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물 하나가 종합 물고기 세트네요. 여러 어종들 사이로 팔떡이는 도미.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만났습니다. 도미 드디어 잡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도미의 아름다운 청록빛 색깔에 다시 지금 보이시죠? 잘생긴 녀석 만나기 진짜 힘드네. 드디어 도미 잡았습니다. 도미가 또 있으려나? 대왕도미 발견! 이렇게 들어주세요. 크기가 큰 만큼 힘이 좋아 제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이 도미?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지금 제 몸통보다 더 큰 도미를 잡았습니다. 저 꼬리 보이시죠? 그래서 바다의 천하장사라 하는가 봅니다. 힘이 너무 세서 갑자기 발동하네요. 나보다 호흡이 그래. 다른 고기보다 적게 잡히는 도미가 생선 중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요. 귀한 생선이니만큼 어부들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수려한 외모, 현란한 색채, 부드러운 맛까지 고루 갖춘 도미는 단연 돋보입니다. 조업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 몸집만한 고기들을 낚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만선이 돼 돌아오니 마음은 풍족합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도미밥상을 먹으러 교회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신선한 도미가 왔습니다. 제가 방금 이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도미를 들고 교회 앞으로 왔거든요. 집사님들께서 맛있는 음식을 도미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하면서 지금 가보겠습니다. 유후! 도미에 어떤 밥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집사님! 제가 도미 가져왔어요. 아이고 그래 반갑습니다. 이렇게 싱싱한 안녕하세요. 이렇게 싱싱한 도미를 어디서 이렇게 잡아오셨어요? 제가 방금 바다에서 잡아온 도미들이에요. 너무 싱싱한 거 많이 잡아오셨네요. 이걸로 맛있는 음식 해주세요. 예. 십자가교회가 추천하는 첫 번째 요리는 바로 도미찜. 조선시대부터 먹었다는 도미찜은요, 그 맛이 노래와 춤보다 더 나은 즐거움을 준다고 해서 순기악탕이라고도 불렸다는데요. 도미 자체만으로도 훌륭해 어떤 양념도 없이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리는 게 도미찜의 특징. 완성된 도미찜의 맛이 궁금하네요. 십자가 교인들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먹는 도미 맑은탕입니다. 지리로 먹으면 왜 지리로 일부러 드시는 거예요? 글쎄 그 매운 거 안 좋아하시고 이러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분들도 그래서 하얗게 맑게 담백하게. 칼슘 약을 먹는 것보다는 뼈를 우러난 거를 먹으면 우리 몸에 흡착돼서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다는 건강에도 말씀이세요? 좋습니다. 그럼 도미 영양 보양식. 영양 보양식. 예. 도미뼈로 우려낸 국물은 마치 소뼈를 우려낸 것 마냥 뽀얗더라고요. 자, 도미 요리의 마지막 결정판. 모름지기 생선하면 회를 빼놓을 수 없겠죠. 살이 희고 육질이 연한 최고의 횟감으로 꼽히는 6월의 도미. 집사님의 손맛으로 도미회로 다시 태어납니다. 15년간 횟집에서 일한 최원자 집사님. 오늘 드디어 솜씨 발휘하는 날입니다. 저 선홍색의 무지개 빛깔 좀 보세요. 옆에서 보기만 해도 벌써 군침이 돕니다. 최원자 집사님은 교회 봉사를 하면서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화는 모습을 남한테 보여주지 않았어요. 화난 모습이요? 예, 그래도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보니까는 사람이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미소가 화난 모습이 아니라 환한 모습. 네, 환한 모습을 밝은 모습. 신앙생활하면서 밝아지셨구나. 예, 그래서 많이 마음이 우울해진 것도 제가 이제 마음의 안전을 시키고 내게는 주님이 계시다. 좋으시다. 예, 그 아버지를 항상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번엔 아는 사람만 먹는다는 도미의 특별 부위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도미 등뼈. 이게 이거는 도미 갈비라고 해요. 도미는 등뼈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네요.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귀한 도미로 짜잔! 음식들이 완성! 성도들의 보양은 이 도미에게 맡겨주세요. 모든 음식이 완성되자 성도들도 예배당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곱게 차리고. 어떤 기분으로 오늘 나오셨어요, 예배? 아니 오늘고 하나님 챙기려고 나왔지. 하나님 챙기려고요? 여느 시골교회처럼 작은 규모의 예배당이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육신의 질문이 떠나가는 길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터전의 모든 것들이 어렵지 않냐 풀어줄 수 있는 귀한 역사.
1985년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 배제학당을 설립하고 성경 한국어 번역 사업 및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며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했습니다. 아펜젤러가 서촌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130년 동안 세대에서 세대로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으로 이어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갖는 점심시간. 성도들도 점심밥상이 기대되는 눈치였습니다. 도미, 회부터 찜, 그리고 탕까지 성도들의 기력을 되찾아줄 도미 3종 세트. 도미의 펄떡펄떡한 기운이 느껴지시죠? 바다가 주는 풍성함에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바다 내음을 그대로 느끼려면 역시 요 회만한 게 없는데요. 맛있어요. 맛있어 보여요. 아, 도미는 일단 성도들은 찰지면서도 쫀득쫀득한 도미회를 상추와 함께 즐기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싱싱한 게 느껴져요. 맛있어 드시면서 밥 먹게. 형 살살 녹아요 입에서 그냥. 먹을수록 고소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나요. 네, 쫄깃쫄깃하면서. 다음 타자는 도미찜입니다. 도미 이 뱃살을 먹으니까 너무 고양하는 것 같아요. 참 너무 맛있고. 힘나죠 힘나. 아니에요. 힘나죠. 우와. 도미살 보이세요 이거? 도미는 살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는 생선입니다.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참 좋아요. 교회 밥상으로 도미만한 게 없죠? 힘이 불끈 나는 것 같아요. 예. 저 엄청 피곤했었거든요 요즘에요. 이거 먹으니까 잠이 싹 다 달아나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말로 해서는 표현이 안 되고 먹어봐야 돼요. 먹어봐야만 아는 맛. 네, 이건 십자가교회만의 그 특이한 맛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맛볼 수가 없어. 오 그래요? 도미 맑은 탕의 진한 국물은 보약. 교회 성도들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러세요? 별 다르겠어? 일단 이게 전국 어디를 돌아다녀 봤지? 이 맛 나와? 안 나오죠? 여기 우리 십자가교회만이 특이한 맛이야. 와 정말 시원하다. 어두일미라는 말 아시죠? 이게 바로 도미 머리 부분이 맛있어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보양식입니다. 이 도미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90 넘은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이거 먹고 건강해지셔가지고 날마다 힘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력이 맑아져. 그래가지고 다른 마음이 없고 그 말씀만을 들을 수가 있는 그 맛이에요. 93살이나 연세가 되셨는데 이렇게 건강하세요? 뭘 먹으면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비법 좀 가르쳐주세요. 많았다. 아니, 난 하나님이 다 도와준 게 그래.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바다에 기대어 하나님의 기대어 사는 십자가교회의 성도들. 성도들의 건강 책임지는 도미가 있어 십자가교회의 예배는 더욱 힘이 납니다. 두세 가지의 장애를 갖고 태어나 가족에게 외면받은 아이들. 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잘생긴 얼굴 저 아빠가 보자. 으쌰. 지난 20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내온 금빛 사랑의 집 식구들. 아빠 사랑해요? 네, 그 말이 듣고 싶어요. 서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최병헌 목사와 아이들은 하나님의 금빛 사랑으로 맺어졌습니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조그마한 교회. 작은 성전이지만 오늘 이곳에는 특별한 목사가 있습니다. 저분한테 물어봐. 늘 보여. 내가 늘 그래요. 유쾌한 말투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한 사람. 비록 작은 규모의 집회지만 그의 설교는 성도들의 마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 생명 당신 품에 안으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너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게 낫다. 성령님의 내조 인도이로 교통하시.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최병원 목사의 설교는 늘 열정적입니다. 종들 위해 우리 군산지부와 우리 엘림 장애인 여기 강대상이나 어디 강대상 가도 그냥 강대상 부서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그대로 그냥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처음이었어요. 새로운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색다른 설교 덕에 최 목사는 성도들에게 꽤나 인기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요. 여기 사랑제일교회는 그 엘림 장애인 선교회라고 그 조직의 지부를 맡고 있는 그 교회예요. 목사님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저희 교회는 파주시 조리읍에 있습니다. 23년 전 설립된 금빛 사랑교회는 지난 2007년 파주에 새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목사님이 왜 앞치마를 메고 계세요? 저 우리 가족들 식사 준비 중이었습니다. 식사 준비요? 네네. 따라오세요. 주방에서 홀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최병원 목사.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책상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네. 국부터 반찬까지 많은 요리를 혼자서 만들고 있는 모습이 설교를 할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거실에 음식 냄새가 퍼지고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 식구들. 목사 가족까지 금빛 사랑의 집에는 9명의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이곳의 아이들은 태어난 곳도 부모도 모두 다른 아이들입니다. 음식만 뭐 밥 조금씩 또 반찬 남았잖아. 이런 장애인들을 품은 사람은 최병원 목사와 김남혜 사모입니다. 부부는 식사 시간만 되면 아이들을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세 살 때부터 함께 살아온 정수는 몸이 굳고 뒤틀리는 근육병을 포함해 시각과 언어, 지체 장애까지 있어 가족에게 버려졌습니다. 저도 얘네들 씹질 못하니까 따로따로 줄 수가 없어요. 얘네 둘은.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따로따로 반찬 따로 해서 차려줘도 얘네 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최 목사가 일일이 챙겨주지 않으면 정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외당한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폐, 간질,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인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 정신장애가 심한 그런 장애우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입니다.
방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있는 사람은 수영인데요. 안녕. 마르고 굽어 있는 다리. 21살의 나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수영이는 자폐와 간지를 앓고 있습니다. 금빛 사랑의 집에 맡겨진 지 18년째. 이곳에 맡겨진 후 가족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수영에게 달려가는 최병헌 목사. 수영이에게 발작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급한 마음에 달려왔지만 최 목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발작이 심할 때면 응급차를 부르기도 하지만 직접 치료를 할 수 없기에 최 목사는 답답할 뿐입니다. 알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수영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것뿐. 이 아들을 괴롭히는 이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귀한 아들 남은 이제 눈이 돌아왔네. 주여. 늘 있는 일이에요. 늘상. 이제 간질하는 애들이 둘. 그리고 이제 또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까지 셋인데 중환자실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렇게 몸 떠는 그 뇌수술 후유증으로 다 그 간질은 다 해요. 5명이. 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전에는 지금 뭐 저희가 의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해줄 수 있는 게 기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약 먹이는 거. 제일 처음에 이사역 할 때는 좀 놀랬죠. 근데 지금은 그걸 하는 거 보면 놀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쓰리죠. 그냥 아프고.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반면 저 아이가 건강했으면 자기 가족들한테 버림받지 않았겠죠.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최병헌 목사는 아빠가 되어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뇌졸중을 앓고 있는 수진이는 중환자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아빠가 또 다른 일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해야지. 매달 수백만 원의 병원비 때문에 최병헌 목사는 수진이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지만 그 비용조차도 여의치 않습니다. 생후 8개월부터 16회 동안 9번의 수술을 이겨낸 수진이는 부모의 품보다 호흡기의 의지에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이가 그 폐혈증이 와가지고 막 40도씩 오르내리는 그 고열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의 고통을 하감시키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달라고 고통이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로 이 아이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가만히 내 믿음을 돌아다 보니까 15년 전에는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밤새워 기도하던 내가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 품에 안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순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거를 깨닫고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의 취침 준비도 최 목사의 몫입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 최 목사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해야지. 아이들 하나하나 챙기며
오늘 하루도 큰 사고 없이 보낸 것에 감사한 최병헌 목사. 하나님 뼈만 앙상이 남아있고 마음껏 하나님 표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지만 최 목사는 23년의 세월 동안 아이들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나서야 최병헌 목사만의 기도를 올립니다. 지난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최 목사. 폭력 전과로 사회에서도 외면당했지만 30년 전 최 목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실질적인 학벌은. 우연히 보게 된 성경책에서 최병헌 목사는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은 그렇게 시작됐죠. 목욕을 하는데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그 왼손하고 오른발은 쓸 수 있고 그 오른손하고 왼발은 이렇게 굳혀져 있었어요. 가서 그 사람 수건을 달래가지고 그 사람 몸을 닦아줬죠. 그리고 제 이제 그 거실에 돌아와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으니 너의 그 건강한 손과 발로 그들의 손과 발이 되줘라.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그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된 그 시작이 됐죠. 첫 사역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했지만 한땐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함께하며 교회는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줄어든 후원과 재정의 악화로 최 목사는 파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뜸해지고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마저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드리고는 있지만 이거를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는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복지시설 내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곳에서는 그 예배라 이런 걸 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따로 예배 처소가 여기는 생활관이고 생활관에서 교회가 같이 공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옆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여기 생활하는 사랑의 집 가족들이 그쪽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대한민국이 정한 그 사회복지법에도 맞는 거고.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지금은 9명의 가족뿐입니다. 다시 평범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지만 목사 부부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 안에서 목사님하고 나랑 같이 살다 보니까 빨리 발견을 하니까 그나마 아이들이 더 위험한 것들은 막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따로 살거나 그러면 직원들만 있다면은 그 위험한 체크를 순간적으로 못 할 수가 있거든요. 따로 직원도 둘 수 없는 열악한 재정에 교회 일은 모두 목사 부부의 몫입니다. 아파 지금. 알았어. 많이 신경 비우려고 그런다고. 이모랑 나랑은 환자이기 때문에 나도 중증 장애인이야. 텔레비 안 보시고. 10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은 사모는 한쪽 가슴을 드러내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몇 살처럼 보여? 어려 보여? 한 20대로 보여 이모야? 아니. 장애인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지만
서로의 고통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어나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들을 챙기는 최병헌 목사. 아침은 늘 전쟁입니다.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이기에 일일이 몸을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데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아이들은 자주 씻기지 않으면 몸에 욕창이 생겨 자칫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쪽. 매일같이 아이들을 일일이 들고 씻기는 일. 환갑의 최병헌 목사는 슬슬 힘에 부칩니다. 최병헌 목사만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드는 비용도 늘어가는데요. 한 달에 드는 비용만 해도 700만 원. 최병헌 목사에겐 감당하기 힘든 돈입니다. 잘했어. 그렇다고 해서 20년간 함께 지낸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최병헌 목사. 좋아. 응? 시원하지? 어때?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최 목사는 다시 힘을 냅니다. 들어봐. 응? 시원하고. 네가 나를 해줘야지 내가 너를 해주냐? 시원하니까 이 가만히 있는 거 봐. 응? 거꾸로 됐어 우리 집은. 응? 어유 그래도 야 많이 컸다 우리 정수. 발 많이 컸어. 반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목사에겐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네, 그 말이 듣고 싶어요. 네.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 낳은 정보다는 기른 정이 더 무섭다. 네. 그래서 어느덧 어떤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땐 짜증도 나지만 또 저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걸 보고 다시 내가 용기를 찾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 아이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니까, 우리 가족들 때문에. 네. 뭐 친자식이나 뭐 낳은 부모나 기른 부모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주일 아침, 최 목사는 예배 준비로 한창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목사에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우, 세영아. 아이고. 자기 자리를 떠나기 싫어하는 수영이를 설득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둘 예배를 위해 모이는 금빛 사랑교회 식구들. 비록 성도들은 사랑의 집 가족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다른 교회에 비해 부족하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하나님을 부를 순 없어도 최병헌 목사와 함께 찬양을 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도망가면 잠도 안 재우시지, 먹을 것도 못 먹게 하시지. 작은 예배지만 최 목사의 열정적인 설교는 여전한데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우리 저 고기 물고기가 있어. 누가 무엇이라 그러는데 수영이가 맞다고 막 껄껄대고 있잖아. 저 봐. 수영이가 맞대. 가족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꼽히는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은 없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동행하는 교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고 싶은 게 꿈이에요. 식구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화창한 오후,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도움의 손길. 일손이 없어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산책시키는 일도 오랜만인데요. 봄이 찾아온 지 오래됐지만 목사 부부만으론 벅찬 일이었기 때문에 최근엔 바깥 구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온 아이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사소한 것도 너무나 힘든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관심이요. 그냥 그 위에 걸 할 건 없잖아요. 저희들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생각해주고 관심 가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자녀입니다. 비록 가족이 외면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은 금빛 사랑의 가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최병원 목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